14일 화요일 지금 저녁 11시 42분에 저희 집에서 욥기 아마 마지막 강의가 됐으면 좋겠는데요. 중간에 그 36장의 일부회를 하고 끝나버렸어요. 그래서 16장을까지 했죠. 지금 영어 성경을 해당 페이지를 펴보고 있어요. 일단 영어 성경을 다 펴놨고요. 엘리후의 말을 계속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회개하여 구원을 이루게 하는 것까지 했던 기억이 나요. 오늘은 저희 대학원에서 수업이 있었고 채플도 있었기 때문에 그 전에 수업한 기억이 납니다. 이제는 악인의 받을 벌이 그대에게 가득하였고 심판과 정의가 그대를 잡았나니. 지금 끌어내시고 지금 구원하신 것을 이야기했네요. 근데 이제 지금 이게 이제 하나님의 구원인데 지금 현재의 기준입니다. 이제는 악인의 받을 벌이 그대에게 가득하였고 심판과 정의가 그대를 잡았나니 그대는 분노하지 않도록 조심하며 많은 뇌물이 그대를 그릇 가게 할까 조심하라. 36장 17절이죠. But you와 지금 현재요. Filled with the judgment, duty, wicked judgment, and justice take hold of you. Because there is wrath, beware lest he take you away with one blow. For a large ransom would not help you avoid it. 랜섬은 이게 뇌물이라고 하면 안 될 것 같거든요. 잠깐 보겠습니다. NAB 성경에는요. But now you are laden with the judgment due the wicked judgment, and justice has taken hold of you. Be careful that no one entice you by riches. Don't let a large bribe turn you aside. 이거는 NIV 성경에 따른 번역이군요. 이게 갑자기 뇌물이 왜 나옵니까? 저는 이거는 그 욥기 17절은요. 18절이요. 18절은 그대는 분노하지 않도록 조심하며 너는 분격함을 인하여 정책을 대적하지 말라라고 되어 있는데요. There is wrath, 분노가 있죠. 잘 알아라. Lest he take you away with one blow. 그분이 너를 한 방에 날려버리지, 던져버릴 수 있지 않도록 조심해라라는 겁니다. For a large ransom would not help you avoid it. 많은 대속함으로도 네가 그것을 피할 수 없다는 겁니다. 랜섬은요, 이게 그저 어떤 몸값이 있잖아요. 몸값으로도 네가 나올 수 없다는 거죠. 지금 현재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시제가 현재는 지금 악인이고요. 하나님의 분노로부터 많은 랜섬을 통해서도 몸값을 통해서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대의 부르짖음이나 그대의 능력이 어찌 능히 그대가 공고한 가운데 그대를 유익하게 하겠는가. 19절을 이 NIV보다는요 이거에 더 맞을 것 같습니다. 19절을 보겠습니다. Will your riches or all the mighty force keep you from distress? 너의 재산이라든지요, 그 모든 너의 능력들이 어찌 공고한 가운데서 그들을 유익하게 하겠느냐. 구해내겠느냐라고 해야죠. 유익하게 그대를 유익하게 하느냐. 키프 프롬을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구해내겠느냐. 그대는 밤을 사모하지 말라. 인생들이 밤에 그들이 있는 곳에서 끌려가리라. 삼가 밤이라고 하는 것은 좋을 게 없잖아요. Don't desire the night when people are cut off in their place. cut off, 잘려버리는 거죠. cut off는 골프에서도 많이 나와요. 예선 탈락하는 것처럼. 삼가 악으로 치우치지 말라. 그대가 환난보다 이것을 택하였느니라. 하나님은 그의 권능으로 높이 계시나니 누가 그같이 교훈을 베풀겠느냐. 누가 그를 위하여 그의 길을 정하였느냐. 누가 말하기를 주께서 불의를 행하셨나이다 할 수 있으랴. 자, 지금 이거는 여러분 이제 보면은요, 지금 16절에는 구원을 받은 거고요. 지금 또 다시 현재 상태를 이야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는요, 너의 힘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대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기억하고 높이라. 잊지 말지니라. 인생이 그의 일을 찬송하였느니라. 그의 일을 모든 사람이 우러러보나니 먼 데서도 보느니라. 24절 25절. Magnify his work. 하신 일을 높이라. 잊지 말라. Man have sung. Everyone has seen it. Man looks on it from afar. 먼 데서도 다 봅니다. 하나님은 높으시니 우리가 그를 알 수 없고요. 그의 햇수를 헤아릴 수 없습니다. 명심해라. 하나님은 위대하시고요. We don't know him. 알지도 못하고요. 그의 연수 숫자도 알려지지 않았다는 거죠. 계산할 수 없다.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해서 영원하신 분이잖아요. 그가 물방울을 가늘게 하시며 빗방울이 증발하여 안개가 되게 하시도다. 그것이 구름에서 내려 많은 사람에게 쏟아지느냐. 안개와 구름은 화학적으로 전적으로 물리적으로 화학적으로 전적으로 동일한 거잖아요. 지상에 있으면 안개와 하늘에 있으면 구름이잖아요. 성경에 써졌네요. 겹겹이 쌓인 구름과 그 장막의 우레소리를 누가 깨달으랴. 참 인간이 봤을 때, 고대인들이 봤을 때 얼마나 이 겹겹이 쌓인 구름과 거기서 나오는 우레소리를 들으면 얼마나 하나님의 큰 위엄을 느꼈을까요? 보라, 그가 번갯불을 자기 사면에 펼치시며 바다 밑까지 비치시니 이런 것들로 만민을 심판하시며 음식을 풍성하게 주시느니라. For by this he judges the people and give food in abundance. 이런 능력으로요, 이 자연적인 능력으로요, 어떤 모든 하나님의 능력으로요, 만민을 심판하시기도 하며요, 자연을 통해 우리에게 풍성한 푸드를 공급해 주기도 합니다. 그가 번갯불을 손바닥 안에 넣으시고 그가 번갯불을 명령하사 관역을 치시도다. 그의 우레가 다가오는 풍우를 알려주니 가축들도 그 다가옴을 아느니라. 자연의 신비를 다 이야기해주고 있죠. He covers his hand with lightning. 자기 손을 번개, 라이트닝이요, 번개로 그러니까 번개로 자기 손을 덮는 거예요. Command it to strike. 그리고 손에 딱 넣어서
야 쳐라! 라고 명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느님이 손에서 넣어서 탁 쳐서 번개를 친다는 겁니다. 재밌죠? 이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떨며 그 자리에서 흔들렸도다. 하나님의 음성 곧 그 입에서 나오는 소리를 똑똑히 들으라. 그 소리를 천하에 펼치시며 번개불을 땅끝까지 이르게 하시리라. 예, 우레소리를 하나님의 소리로 많이 표현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번개와 우레, 소리가 큰 번개와요 순간적으로 이동하는 빠른 번개불이 하나님의 능력의 표상으로 많이 고대인들이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 후에 음성을 발하시며 뭡니까? 번개불이 딱 난 다음에 몇 초 있다 우르르 깡깡하죠. 눈에 보이는 빛의 속도와요 소리는 다르죠. 소리가 빛보다 느리기 때문에 소리가 더 나중에 오는 형태가 됩니다. 그의 위험찬 소리로 천둥을 치시며 그 음성이 들릴 때에 번개를 멈추게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은 놀라운 음성을 내시며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큰 일을 행하시느니라. 눈을 명하여 땅에 내리라 하시며 적은 비와 큰 비도 내리게 명하시니라. 눈과 비도 하나님이 명령하신 거죠. 그가 모든 사람의 손에 표를 주시어 모든 사람이 그가 지으신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6절 7절 한번 연달아 보겠습니다. He sees the hand of every man, that all men may know his work. 모든 사람의 손을 seal은 이렇게 딱 봉한다는 뜻인데요. seals는 seal, 봉한다는 뜻인데요. 근데 그저 크리스마스 seal 같은 그런 seal 같은 겁니다. 사람의 이 손마다 모든 사람의 손마다 이렇게 딱 표시를 한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그 작품인 것을 알게 해서 하나님 손에 그 씨를 다 표시해놨다는 겁니다. 하나님 그러면 뭐예요? 손에 표를 줬으니까 이런 자연 모든 현상을 통해서 그 인간도 하나님의 창조물임을 다 알게 하려고 표를 다 해놨다는 겁니다. 그러나 짐승들은 땅속에 들어가 그 조세에 머무느니라. 사람은요 하나님이 지으신 표를 한 거고요. Seals the hand of every man, that all men may know his work, and the beasts go into dens and remain in their lairs. 그들의 굴에 들어가가지고요. 그 짐승들은 그 초소에 머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과 다르다는 거죠. 사람은 하나님이 지으신 걸 알게 했지만 짐승들은 관심이 없다. 폭풍우는 그 밀실에서 나오고 추위는 북풍을 타고 오느니라. 하나님의 입김이 얼음을 얼게 하고 물의 너비를 줄어들게 합니다. 얼음이 얼게 된 것도 하나님의 입김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broad waters are frozen. 넓은 물들은 하나님의 입김으로 언다라고 합니다. 물의 너비를 줄어들게 한다고 해요. 넓은 물이 얼어서 줄어든 게 아니라 사실은 늘어나는 느낌인데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입김의 힘이다. 또한 그는 구름에 습기를 실으시고 그의 번개로 구름을 흩어지게도 합니다. 그는 감싸고 도시며 그의 할 일을 조종하시느니라. 그는 땅과 육지 표면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명령하시느니라. 12절 And he swore about 소용돌이치다 being turned by his guardians. That they may do whatever he commands them on the face of the whole earth. 모든 할 일을 조정하시고 육지 표면에 모든 자들의 명령하시되
혹은 징계를 위하여, 혹은 땅을 위하여, 혹은 긍휼을 위하여 그가 이런 일을 생기게 하심이니라. He caused it to come, whether or for correction, or for his land, or for mercy. 기본적으로 우리 성경이 큰 틀에서는 킹제임스 버전을 많이 의존을 했네요. 다행히도요. 욥이여 이것을 듣고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의 오묘한 일을 깨달으라. 하나님의 전능하심 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은유적으로 입김이다 뭐 손으로 뭐 번갯불을 던진다 하지만 모든 현상이 하나님이 하신 일, 모든 일이 하나님이 이런 것들이 명령하셔서 그의 구름의 번개로 번쩍거리게 하시는 것을 그대가 아느냐. 번쩍거린 것도 하나님의 명령인 거 모르냐. 겹겹이 쌓인 구름과 완전한 지식의 경이로움을 아느냐. 땅이 고요할 때 남풍으로 말미암아 그대의 의복이 따뜻한 까닭을 그대가 아느냐. 17절 한번 볼까요? 17절. Why are your garments hot? 네 옷이 왜 따뜻하냐? When he quiets the earth by south wind. 남풍으로 땅을 조용하게 한다는 거죠. 고요하게 한다는. 흥이 고요할 때 남풍으로 말미암아 의복이 따뜻한 까닭 그대가 아느냐. 그대는 그를 도와 구름장들을 두들겨 넓게 만들어 녹여 부어 만든 거울같이 단단하게 할 수 있느냐. 18절. With him 그와 함께 have you spread out the sky. 하늘을 펼치다. 펼친 적이 있네. Strong as a cast metal mirror. 그 메탈 미러입니다. 금속 거울을 던지는 건데요. 부은 거울이라고 하나? 캐스트 메탈 미러. 그러니까 부은 캐스트라고 하는 게 주조한 메탈 거울과 같이 강하냐. 스카이스. 그 뭡니까 하늘이요. 그 주조한 메탈 거울처럼 금속 거울처럼 그런 강한 하늘을 두들겨 폈단 소리입니다. 폈다. 스프레드 아웃. 하늘이 우리 눈에는 이게 메탈이 아닌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이 욥기를 쓴 기자는 이 하늘을 도와서 그와 함께입니다. 그와 함께 하늘 구름장들, 그러니까 하늘을 두들겨서 금속과 같은 건데요. 그걸 두들겨서 이렇게 단단한 것을 펼 수 있냐 이 말입니다. 이게 잘못된 거예요. 단단한 뭡니까 거울과 같은 그 하늘을 네가 두들겨 펼 수 있냐? 단단하게 할 수 있느냐가 아니에요. 두들겨 펼 수 있냐예요. 지금 몇 번이죠? 18절. With him have you spread out the skies strong as a cast metal mirror. 이건 번역을 왜 이렇게 했을까요? 그러면 정확한 번역은요. 그대는 그를 도와서요. 녹여 부어 만든 거울같이 단단한 구름장들을 두들겨 펼 수 있느냐라고 해야죠.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우리가 그에게 할 말을 그대는 우리에게 가르치라. 우리가 그럼 하나님께 할 말을 네가 가르쳐라. 그 글을 잘 보세요. 그에게가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아도나야 뭘 하겠다. 나는 못하겠다. 네가 한번 말해봐라.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을 어찌 그에게 구할 수 있으랴. 삼켜지기를 바랄 자가 어디냐. 내가 감히 어찌 하나님에게 말을 할 수 있냐. 삼켜지기를 바랄 자. 죽고 싶으면 무슨 짓을 못하냐. 죽으려면 뭔 짓을 못하냐는 소리입니다. 그런즉 바람이 불어 하늘이 말끔하게 되었을 때 그 밝은 빛을 아무도 볼 수 없느니라. 21. Even now man cannot look at the light when it is bright in the sky. 하나님을 말합니다. 밝은 빛이요. 하나님 못 봅니다. 감히 설 수 없어요. 북쪽에서는 황금 같은 빛이 나오고 하나님에게는 두려운 위험이 있느니라. 전능자를 우리가 찾을 수 없느니 그의 권능이 지극히 크사
정의나 무한한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심이시라. 그 정의나 무한한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신 하느님 앞에서는요 우리가 설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그를 경외하고 그는 스스로 지혜롭다는 모든 자를 무시합니다. 이제 드디어 하나님이 나오십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2절은 뭐 볼까요? Who is this who darkness counsel by words without knowledge. 정확한 번역이네요.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라. Now prepare yourself like a man. I'll question you and you shall answer me. 준비해라라고 합니다.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어가 아니라 정확히 번역하면요, 너 자신을요, like a man, 어떤 사람처럼요, 준비를 하라는 겁니다. 허리를 묶는 거는 준비하라는 거예요. 대답할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자, 내가 땅에 기초를 넣을 때 네가 어디 있었냐? 네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해라. 내가 땅을 만들었을 때 너 뭐했냐? 내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줄을 그것 위에 띄었는지 네가 아느냐? Who determined its measurements and surely you know, or who stretched the line upon it? 똑같네요. 그 계량하는 방법은 모르잖아요. 얼마나 큰데요. 이거 줄을 띄워서 도량법 정해서 땅에 기초를 놔서 만들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것의 주체는 무엇이에 세웠으며 모퉁이 돌은 누가 놓았느냐? 그때 새벽별들이 기뻐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질렀느니라. 세상 만들 때입니다. 7절. 그때 when the morning stars sang together, when all the Son of God shouted for joy. 그렇게 말합니다. 그것을 들은 사람은요, 인간들은 없었을 때 새벽별들과 하나님의 아들들이 이 하나님의 창조 작업을 기뻐했다는 소리로 보입니다. 바다가 그 모태에서 터져 나올 때 문으로 그것을 가둔 자 누구냐? 바다가 만들어질 때 바다가 다 덮어버리면 땅은 없는 거잖아요. 근데 바다를 막았답니다. Or who shut in the sea with the doors. 바다를 셔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문으로 막은 사람이 누구냐는 것이죠. 바다가 이렇게 쭉 밀고 나올 때 딱 막아서 못 오게 한 사람이 누구냐? 그때 내가 구름으로 그 옷을 만들고 흑암으로 그 강보를 만들고 한계를 정하여 문빗장을 지르고요. 바다를요 구름과 흑암으로 옷과 강보로 만들어서요 한계 정해서 문빗장 딱 정해서 이르기를 네가 여기까지 오고 더 넘어가지 못하리니 네 높은 파도가 여기서 그칠지나 하였나. 여러분, 바다와 육지의 경계가 왜 있겠어요? 하느님이 못 오게 하니까 그런 거예요. 근데 그 못 오게 한 게 구름과 흑암으로 막았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8절. I made 9절. I made the clouds its garment. 구름을 바다의 옷으로 만들고, and the thick darkness is swaddling band. 스웨들링 밴드가 강보인가 봅니다. 강보. 그 얘들 등에 없는 거 있죠? 그러니까 바다를 아무튼 딱 한계를 정했단 소리예요. 네가 너의 날에 아침에 명령하였느냐? 새벽에게 그 자리를 일러주었느냐? 아침이나 새벽은 네가 정한 거냐? 12절. Have you commanded the morning since your days began? 네가 태어난 때로부터요. 너의 날이 시작된 때로부터 네가 아침을 명하한 적이 있냐? 새벽 보고 그 자리를 알게 한 적이 있냐? 일러주었느냐? 네가 시켜서 아침이 오고 새벽이 왔냐 이거예요. 그것으로 땅끝을 붙잡고 악한 자들을 그 땅에서 떨쳐버린 일이 있었느냐? 그것으로 땅을 잖아요. 그것이 뭔데요? 뭐 갑자기
that it might take hold of the end of the earth and the wicked be shaken out of it. 예. 그것으로 땅 끝에 비치다. 13절. That it might take hold of. 예. take hold of는 약간 느낌을 이 의역을 해서요. 지금 새벽하고 아침을 이야기하잖아요. 12절이. 그러니까 땅 끝을 비추게 한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악인을 쫓아낸 적이 있냐. 이런 큰 의미는 하나님이 지금 전능하신 하나님의 모든 창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땅이 변하여 진흙이 인친 것 같이 되었고 그들은 옷같이 나타나되, 이것도 좀 이게 번역이 이상합니다. 이거는 it takes on form like clay under a seal and stand out like a garment. 어떠한 틀 안에서요, 그 진흙처럼 형태가 만들어져서요, 옷과 같이 나타난다. 땅. 악인에게는 그 빛이 차단되고 그들의 높이든 밝히는. 잠깐 거기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15절. From the wicked their light is withheld and the upraised arms is broken. 지금 새벽이 일어나서요, 빛이 비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땅의 색깔도 변화하고요, 그들의 빛 때문에요, 그들은 옷같이 나타납니다. 깜깜하던 것이요, 그리고 그러나 악인에게는 그 빛이 차단되고 그들의 높이든 발이 꺾이느니라. 네가 바다, 이게 새벽에서 해가 나와서 나오는 변화를 설명하는 거예요. 지금 색깔이나 환경의 변화, 밤과 아침 사이에 네가 바다의 깊은 샘에, 바다가 샘에 들어갔었느냐? 깊은 물 밑으로 걸어다녀 봤냐? 수천 미터 바닷물을 네가 걸어가 봤냐? 사망의 문이 내게 나타나느냐? 사망의 그늘진 문을 네가 보았느냐? 아마 바다 깊은 곳에 수월 비슷한 사망의 공간이 있었다고 추측했던 것 같아요. 고대 사람은요. 땅의 너비를 네가 측량할 수 있느냐? 네가 그 모든 것을 다 알거든 말할지니라. 지금 하나님이 지금 욥하고 지금 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그 무한하심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어느 것이 광명 있는 곳으로 가는 길이냐? 어느 것이 흑암 있는 곳으로 가는 길이냐? 길을 모르죠 우리는? 너는 그의 지경으로 그를 데려갈 수 있느냐? 그의 집으로 가는 길을 알고 있느냐? 모르죠. 원래는 모르는데요. 19절 한번 보겠습니다. Where is the way to dwelling of light? 빛의 처소는 어딘지 아느냐? And darkness, where is its place? 그러면 어둠의 처소는 또 어디냐? That you may take it to its territory, that you may know the path to its home. 네가 그것의 영역에 데려가고 그들의 집에 가는 길을 알 수 있냐는 거죠. 모른다는 거죠. 알란지도 모르겠다. 근데 do you know it because you were born then, or because the number of your days is great? 이거는 약간 반어적입니다. 네가 아마도 알리라. 네가 그때 태어났으니 너의 횟수가 많음이니라라고 번역을 했는데요. 네가 그때 태어났으니까 네가 안다고? 네가 너의 그 인생에서 삶이 꽤 길기 때문에, 네가 그때 태어났기 때문에, 또는 네가 살아온 날이 많기 때문에 네가 안다고? 모른다는 겁니다. 모른다고 써졌어요. 무슨 반어적으로 써졌다고. 모른다, 알리라가 아니라 안다고? 그럴 리 없다.
번역을 이렇게 해놓으면 어떡합니까? 네가 눈 곳간에 들어갔느냐 우박 창고로 보았느냐. 눈이 곳간에 하늘에 있겠죠. 우박 창고 하늘에 있겠죠. 내가 환난 때와 교전과 전쟁의 날을 위하여 이것을 남겨두었어요. 광명이 그래갖고 우박도 쏟아지고 눈도 내리는 겁니다. 광명이 어느 길로 뻗치며 동풍이 어느 길로 땅에 흩어지느냐 모르죠. 누가 홍수를 위하여 물길을 터주었으며 우레와 번개길을 내어주었느냐. 홍수 날 때 물길을 터주었으며. 아니 하늘에서 물이 있어야 홍수가 날 거 아닙니까? 25절 한번 볼까요? Who has divided a channel for the overflowing water? 물길 낸 거는 이제 땅에서의 물길이네요. 땅이 갈라져 물이 갈 길이 만들어져야지 물이 가는 거죠. 사실은 이건 물이 그 길을 만드는 건데요. 약간 비유적입니다. 우레와 번개 길을 내어주는. 우레와 번개도 가는 길이 있고 물도 가는 길이 있는데 하나님이 정하신 거다. 물길은 사람이 낸 건 아니죠. 물이 냈다고 하지만 굳이 따지면 하나님이 낸 거죠. 누가 사람 없는 땅에 사람 없는 광야에 비를 내리며 황무와 광패한 토지를 흡족하게 하여 연한 풀이 돋게 하였느냐. 비에게 아비가 있느냐. 이슬방으로 누가 나왔냐. 이 말이 하고 싶은 겁니다. 비가 저절로 내리냐. 이슬방으로 누가 나왔냐. 얼음은 누구 태에서 났느냐. 공중의 설이 누가 나왔냐. 다 하나님 작품이다. 물은 돌같이 굳어지고 깊은 바다의 수면 얼어붙는다. 물이 경우에 따라서는 얼어서 돌같이 굳어지기도 하고 깊은 바다 수면이 얼어서 빙하기도 생기고 그랬던 거 아닙니까? 네가 묘성을 메어 묶을 수 있느냐. 삼성의 띠를 풀 수 있느냐. 별자리를 묶냐. 네가 억지로 묶인 별자리를 푸냐. 나는 별자리들을 각각 제때 이끌어낼 수 있으며 북두성을 다른 별들에게 이끌어갈 수 있느냐. 네가 하늘의 궤도를 하느냐. 하늘로 하여금 그 법칙을 땅에 베풀게 하겠느냐. 33절 보겠습니다. Do you know the ordinance of the heavens? Can you set their dominion over the earth? Over the earth? 하늘의 법도 하늘의 궤도라고 합니다. 법령, 하늘의 법칙을 네가 아냐? 또한 한편 그 하늘의 법칙을 가지고 또 땅을 지배할 수 있냐? 뭡니까? 하늘의 법칙을 가지고요, 땅을 지배하신다는 거예요. 하느님은. 그렇죠? 하늘의 법칙을 땅에 베풀게 하는 것은 가능하다. 하느님이 지금 하늘의 법칙으로 땅에도 베푼다는 겁니다. 하늘과 땅의 법칙이 똑같다는 거예요. 네가 목소리로 구름에까지 높여 넘치는 물이 네게 덮이게 하겠느냐? 네가 번개를 보내어 가게 하되 번개가 네게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하게 하겠느냐? 번개가 내 쫄자처럼 심부름꾼처럼 부릴 수 있느냐? 가슴속에 지혜는 누가 준 것이냐? 네 지혜는 수탉에게 슬기를 준 자가 누구냐? 누가 지혜로 구름수를 새겼느냐? 누가 하늘의 물주머니를 기울이겠느냐? 물주머니를 기울여서 물이 흘러서 비가 내리는 재미있는 표현이네요. 37절. Who can number the clouds by wisdom, and who can pour out the water of the heaven? 하늘의 병을 흘린다는 거죠. 따라서 하늘의 병을 기울여 따라서 비가 온다는 소리입니다. 티끌이 덩어리를 이루며 흙덩이가 서로 붙기에 하겠느냐. 물이 나오고 비가 오면 티끌이 덩어리를 이루고 흙이 서로 붙겠죠. 물하고 결합되면요. 네가 사자를 위하여 먹이를 사냥하겠냐. 젊은 사자 식욕을 채우겠냐. 사자가 얼마나 먹어야 되는데 네가 다 사자를 잡아서 먹을 거 대령하겠냐. 그것들이 굴에 엎드며 숲에 앉아 숨어 기다리되니라. 까마귀 새끼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먹을 것이 없어서 허우적거릴 때 그것을 위하여 먹이를 마련한 이가 누구냐? 레이번이라는 게 까마귀인가 봅니다. 이게 다 하나님이 준비한다. 산염소가 새끼 치는 때를 네가 아느냐. 암사슴이 새끼 낳는 걸 네가 본 적이 있느냐. 그것이 몇 달 만에 자연의 섭리를 네가 아느냐. 완삭되는지 아냐.
그 나을 때를 아느냐. 그것들은 몸을 구부리고 새끼를 낳으니 그 괴로움이 지나가고 새끼는 강해져서 빈들에서 크다가 나가는 다시 돌아오지 아니하나. 예, 이것들 신기하게요. 예. 몸을 구부리고 가볍게 새끼 나면요 바로 서서 바로 걸어다녀 버려요. 신기하게. 예. 그리고 부모를 떠난 후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다. 누가 들나귀를 놓아 자유롭게 하느냐. 누가 빠른 나귀에 매인 것을 풀었느냐. 예. Who set the wild donkey free? 예. 들나귀, 야생 낙나귀를 누가 풀어들였냐. Who loosed the bonds of the 어네이저가 뭐죠? 어네이저 한번 봐볼까요? 어네이저는 당나귀네요. 당나귀. 예. 그 당나귀 묶임을 누가 풀었느냐. 예. 하느님이 풀었다는 소리 아닙니까? 내가 들을 그것의 집으로 소금 땅을 그것이 사는 처소로 삼았습니다. 들나귀는 성읍에서 짓거리는 소리를 비웃나니 나귀 치는 사람이 소리 지르는 소리는 그것에 들리지 않아. 들나귀, 와일드 나귀니까요. 사람 소리를 비웃는 거죠. 예. 안 들어요. 초장 언덕으로 두루다니며 여러 가지 푸른 풀을 찾아 지 맘대로 먹어요. 들속 어찌 기꺼이 너를 위하여 일하겠으며 네 영권에 머물겠냐는 거죠. 야생 소는 너한테 안 온다는 거죠. 길들여진 소나고. 그 길들여진 것은요. 뭔 말이 그러면 예. 당나귀 야상 당나귀 말고 네 말 듣는 당나귀는 다 하나님의 말 듣게 했다는 소리예요. 거꾸로. 네가 능히 줄로 매어 들쏘고 이랑을 갈게 하겠느냐. 그것이 어찌 골짜기에서 너를 따라 썰매를 끌겠느냐. 안 끄는 게 정상이죠. 들쏘는. 예, 그것이 힘이 세다고 네가 그것을 의지하겠느냐. 네 수고로 그것에 맡기겠느냐. 아니 들쏘는 어떻게 길들여지지 않은 소가 나의 힘이 되겠어요. 그것이 네 곡식을 집으로 실어오면 네 타작마당에서 곡식 모기를 네가 어떻게 의탁해요. 다 쟁기도 안 되고 안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런 자연의 것들은 우리는 할 수 없어요. 근데 하느님은 한다라는 뜻이 있는 거예요. 예. 우리는 못하는 게 많은 거예요. 자, 예를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들 당나귀 너희 말 잘 들은 것에서 당나귀를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처럼 잠시만 그 당나귀 말고 야생 당나귀 봐라. 너희들이 그걸 어떻게 관리할래? 너희들 소 얌전하게 길들여진 너희 소 가지고 쟁기질 하는데 들소 너희들 그렇게 할 수 있냐? 못한다. 너희들이 한 것보다 못하는 게 훨씬 많다. 타조는 즐거이 날개를 치는 학의 깃털과 날개 같겠느냐. 자, 타조도 하느님이 만들었어요. 그렇죠? 근데 날개를 치는데요. 학의 깃털과 날개. 학은 열심히 잘 날아요. 저 높은 하늘을. 못 날아요. 하느님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것이 알을 땅에 버려도 흙에서 더워지게 하고 발에 깨어질 것이나 들짐승에게 밟힐 것을 생각하지 않아요. 냅둬버려요. 그 새끼에게 모질게 대함이 제 새끼가 아닌 것처럼 하며 그 고생한 것이 헛되게 될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거예요. 그냥 뭐 죽어버리든지 말든지 신경 안 써요. 이는 하나님이 지혜를 베풀지 아니하시고 총명을 주지 아니하기 때문입니다. 타조가 생각보다 새끼 관리를 잘 안 하나 봐요. 그리고 생기는 새끼가 많지 않나 봅니다. 그러나 그것이 몸을 떨쳐 뛰어갈 때는 말과 그의 탄자를 우습게 여기는. 날아가지 않고 걸어갈 때는요. 말보다 더 빨리 더 달려가요. 우리 이게 동물연구에서 많이 봤습니다. 하느님의 신비죠. 말의 힘을 네가 주었냐. 그 목에 흩날리는 갈기를 네가 입혔냐. 말도 힘이 세죠. 그리고 말의 갈기 얼마나 멋있습니까. 네가 그것으로 메뚜기처럼 뛰게 하였느냐. 말이 얼마나 잘 뜁니까. 그 뛰게 한 거 네가 그랬냐. 그 위험스러운 콧소리가 두렵다. 그 소리 네가 만들었냐. 그것이 골짜기에서 발굽질하고 힘있음을 기뻐하며 앞으로 나가서 군사들을 맞대 두려움을 모르고 겁내지 아니하며 칼을 대할지라도 물러나지 않아. 옛날에는 말을 타고 싸움을 했는데요. 말이 겁내버리면 싸움이 되겠습니까? 이거 누가 만들었냐? 그의 머리 위에는 화살통과 빛나는 창과 투창이 번쩍이며 땅을 삼킬 듯이 맹렬히 성내며 나팔 소리에 물러서지 않고요. 나팔 소리가 날 때마다 힝히 울며 멀리서 싸움 냄새를 맡고 지휘관들이 호령을 외치는 소리를 듣습니다. 매가 떠올라서 날개를 펼쳐서 남쪽으로 향하는 것이 어찌 네 지혜로 말미암으냐. 네가 새 날개 네가 달게 했냐.
독수리가 공중에 떠서 높은 곳에 보금자리를 만드는 것이 어찌 네 명령을 따름이냐. 그것이 낭떠러지에 집을 지으며 뾰족한 바위 끝이나 험준한 데 살며 거기서 먹이를 살피나니 그 눈은 멀리 보니까 높은 산 꼭대기에서 살아도 돼요. 그 새끼들도 피를 빠나니. 예. 사냥해가지고 험준한 데다 놔서요. 다른 짐승이 침범하지 못할 자기의 둥지에 그 먹이를 가져와서 먹습니다. 시체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있느니라. 이게 제 기억에 그 종말과 관련해서 복음서에서 내가 이해가 안 가는데요. 이 근거는 여기 있네요. 시체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있느니라. 이것도 하나님이 만들어낸 섭리예요. 독수리는 시체를 먹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서요. 일단 피를 빠는 거는 안 좋은 거죠. 인간 기준으로 못 먹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또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트집 잡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을 탓하는 자는 대답할지라. 이제 욥에게 말했어요. 트집 잡는 자가 전능하는 자와 얘기했다. Shall the one who contends with the Almighty correct him? 하나님한테 도전하는 자가 감히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로 잡겠냐는 거예요. He who rebuke God, let him answer it. 하나님한테 대드는 자 대답하거라.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들었잖아요. 보소서 나는 비천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까. 손으로 입을 가릴 뿐이로시다. 드디어 자신의 하나님께 대한 관계를 확인하고요. 비천한 자신은 말을 할 자격이 없다고 합니다. 내가 한번 말하였사온즉 다시는 더 대답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 가운데서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겠으니 내게 대답하지. 준비하고 대답하세요. 40장 7절. 똑같은 말이 나오죠. 항상 준비를 하란 말이 허리를 매라는 건요. 네가 내 공의를 부인하려느냐, 네 의리를 세우려고 나를 악하다 하겠느냐. 지금 이랬어요. 이전에 욥은 네가 하나님처럼 능력 있느냐, 하나님처럼 천둥 소리를 대겠느냐. 너는 위엄과 존귀로 단장하며 영광과 영화를 입을지니라. 이제 쓸데없는 공의를 내세우지 말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있고요. 네 위엄과 존귀로 단장하여 영광과 영화를 입으라. 너의 넘치는 노를 비우고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모두 낮추되. 11절. 너의 노를 흐트러뜨리란 말이에요. disperse라는 것은요. 네 노를 노를 비운가. 너의 넘치는 노함 성냄을 이제 누그러뜨리고요. 흩트고. 그 다음에 뭐가 나왔습니까? Look on everyone who is proud and humble him. 아주 그냥 교만에 찬 사람을 본 다음에요. 그를 부끄럽게 하라는 겁니다. 교만한 사람은 욥이었기 때문에요. 너도 먼저 낮춰져 부끄러워져라. 모든 교만한 자를 발견하여 낮아지게 하며. Look on everyone who is proud and bring him low. 그를 낮춰라는 거죠. 악인들을 그들의 처소에서 짓밟을 지니라. Tread down the wicked in their place. 그들을 함께, 그러니까 이제 교만이 엄청난 죄인 거죠. 그들을 함께 진토에 묻고 그들의 얼굴을 싸서 은밀한 곳에 둘지니라. 악인들을요. 그리하면 네 오른손이 너를 구원할 수 있다고 내가 인정하리라. 못하잖아요. 할 수 있으면 네 오른손이 너를 구원할 수 있다고 내가 인정하지만 못하는 거잖아요. 내가 악인들을 어떻게 묻고
얼굴을 싸서 은밀한 곳에 둡니까? 이제요, 하나님의 베헤못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큰 한마와 같은 큰 동물인가 봅니다. 이제 소같이 풀을 먹는 베헤못을 볼지이다. 내가 너를 지은 것 같이 그것도 지었대요. 그것의 힘은 허리에 있고 그 뚝심은 배에 힘줄에 있고 그것의 꼬리치는 것은 백향목이 흔들리는 것 같고 그 넓적다림은 줄로 서로 얽혀 있으며 그 뼈는 녹관 같고 그 뼈대는 쇠막대기 같고 엄청나게 크고 뼈가 센 짐승 베헤못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 중에 으뜸이라 그것을 지으신 이가 자기의 칼을 가져오기를 바라노라. 19절 He is the first of the way of God. Only he who made him can bring near his sword. He is the first of the ways of God. 하나님의 창조물 중에 으뜸이라는 뜻인가요? He is the first of the ways of 하나님의 창조물이라는데 ways 길, 하나님의 뭐 창조물이라고 봐도 될 것 같긴 합니다만요. 가장 으뜸이다. 베헤못을 말하는 겁니다. Only he who made him 그 베헤못을 만드는 그분만이 can bring near his sword. 이것도 저 번역을 정말 왜 이런 식으로 하죠? 참 미치겠네. 이런 번역이 어디 있어요? 나 진짜. 그것을 지은 이가 자기 칼을 가져오기를 바라노라 어디 있어요? 이 베헤못은 하도 크고 힘세고 사나운 짐승이라서요. 오직 하나님만이 그를 만드신 베헤못을 만든 그분만이에요. Can bring near his sword. 그 베헤못 근처에 sword 칼을 가지고 갈 수 있어요. 겁을 먹지 않고. 남들은 다 무서워서 가지 못하는 거예요. 아니 뭐 이런 번역을 했어요. 나 참 어이가 없네. NIV 성경 한번 볼게요. It ranks first among the works of God. At its maker can approach it with his sword. 이거 아니 NIV에도 이렇게 성경을 해놨는데 세상에 번역을 이런 식으로 엉망으로 해놓는 게 어디 있어요? 그것을 지으신 이가 자기의 칼을 가져가고 오기를 바라노라. 진짜 이거는 누가 번역했는지 이거 지은 잘못했어요. 오직 그것을 지으신 하나님만이 그것을 칼을 들고 그것에 가까이 갈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무서워서 못 간다고요. 칼을 들고도. 나 진짜. 모든 들짐승들이 뛰노는 산은 그것을 위하여 먹이를 내느니라. 그것은 지금 베헤못입니다. 그것이 연잎 아래나 갈대 그늘 아래서 늪 속에 엎드리니 연잎 그늘이 덮으며 시내버들이 그를 감싸는도다. 베헤못은 이 육지의 가장 큰 무서운 짐승이었나 봅니다. 강물이 소용돌이 칠지라도 그것이 놀라지 않고 요단 강물을 쏟아져 그 입에 들어가도 태어나니 그것이 눈을 뜨고 있을 때 누가 능히 잡을 수 있겠으며 갈고리로 그것의 코를 낄 수 있겠느냐. 그럼요. 사람 못 가니까. 그래서 아까 19절에요. 그것을 지으시니가 자기 칼을 가져오기를 바라노라가 아니라 뭐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칼을 가지고 그 근처에 갈 수 있다는 겁니다. 네가 이제는 바다의 또 대마왕인 리워야단 이야기랍니다. 네가 낚시로 리워야단을 끌어낼 수 있겠느냐? 노끈으로 그 혀를 맬 수 있겠느냐? 너는 밧줄로 그 코를 깰 수 있겠느냐? 갈고리로 그 아가미를 깰 수 있겠느냐? 그것이 어찌 내게 계속하여 간청하겠느냐? 부드럽게 내게 말하겠느냐? 강한 입으로 나를 잡아 무거우려고 그러지. 나하고
좋게 대해주겠어요? 리오야다니. 어찌 그것이 너와 계약을 맺고 너는 그를 영원한 종으로 삼기 못 삼는다는 거죠. 그 힘센 리오야다니. 41장 3절 한번 볼까요? Will he make many supplications to you? Will he speak so straight? 그 말 큰 의미가 잘못된 건 없는 것 같습니다. 번역이. 네가 어찌 그것을 새로 가지고 놀 듯하며 새를 가지고 놀 듯하며 네 여종을 위하여 그것을 메어두겠느냐. 우리가 메일 수도 없고 가지고 놀 수도 없죠. 그 무서운 것을. 어찌 장사꾼들이 그것을 놓고 거래하겠으나 상인들이 그것을 나누어 가되겠나. 사람들은 이거를 잡을 수가 없는데 어떻게 거래를 해요. 죽일 수가 없는데 어떻게 나누어 가져요. 네가 능히 많은 창으로 그 가죽을 찌르거나 작사를 머리에 꽂을 수 있냐. 안 된다는 거예요. 네 손을 그것에 얹어보라. 다시는 싸울 생각을 하지 못하라. 얼마나 무서운 게 리오야다니. 41장 8절. 뭐라고 NIV 성경을 한번 봐볼까요? 8절. If you lay your hand on it, you will remember the struggle and never do it again. 네가 손을 그것에다 얹어 놔봐라. 그러면 너는 그 스트러글, 그 스트러글 상황을 기억할 것이고 더 이상 얼마나 그냥 우당탕 막 몸을 비튼 것, 비틀어서 저항하는 걸 보고 그 다음부터는 그 엄두도 안 난다는 거죠. 참으로 잡으려는 그의 희망은 헛된 것이라. 그것의 모습을 보기만 해도 그는 기가 꺾이리라. 아무도 그것을 격동시킬 만큼 담대하지 못하거든. 누가 내게 감히 대항. 리오야단 하나도 못 잡는 애들이 누가 나게 대항하냐 이거죠. No one is fierce enough to rouse it. Who then is able to stand against me? 그거 하나도 못 잡는 거지. 내가 그것에 지체와 그것의 큰 용맹과 늠름한 체그되어 잠잠하지 아니하리라. 나는 다르다는 거죠. 누가 그것의 겉가죽을 벗기겠으며 그것의 겹제가를 제가 한 번도 아니고 겹제가를 물릴 수 있냐. 바로 나다. 누가 그것의 턱을 벌릴 수 있겠느냐. 그의 둥근 이틀은 심히 두렵구나. 악어 같은 리오야단 입이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턱을 벌려버립니다. 그의 질비한 비늘은 그의 자랑이로다. 튼튼하게 봉이 나듯이 닫혀있어 칼로 찌르고 창으로 넣어도 들어가지 않게 생겼어요. 그것들이 서로 달라붙어 있어 바람이 그 사이로 지나가지 못하는구나. 서로 이어져 붙었으니 능히 나눌 수도 없구나. 이제 비늘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재치기란 즉 빛을 바라고 그것에 너는 새벽의 눈꺼풀 빛 같으며. 18절. 잠깐만요. 그것이 재치기 제가 방금 읽은 거랍니다. 18절. 죄송합니다. 페이지가 참. Its snorting throws out flashes of light. Its eyes are like the ray of dawn. 그것의 눈은 새벽에 빛 같다. 눈에서 뭐 빛이 나나 봅니다. 그것의 입에는 횃불이 나오고 불꽃이 튀어나오며 그것의 콧구멍에는 연기가 나오니 마치 갈대를 태울 때 솥이 끓는 것 같구나. 그의 입김은 숯불을 지피며 그의 입은 불길을 품는구나. 그것의 힘은 그의 목덜미에 있으니 그 앞에서는 절망만 감돌 뿐이다. 굉장한 베헤못과 더불어서 이 리오야단은 더 무서웠나 봅니다. Strength resided in his neck, 목에 있고요. Dismay goes before it. 절망만이 그 앞에 있다는 거죠. 그것의 살껍질은 서로 밀착되어 탄탄하며 움직이지 않고요. 단단합니다. 그것의 가슴은 돌처럼 튼튼하며 맷돌 아래짝같이 튼튼합니다.
그것이 일어나면 용사라도 두려워하며 달아나리라. 칼이 그에게 꽂혀도 소용이 없고 창이나 두창이나 화살촉도 꽂히지 못하는구나. 그것이 쇠를 지푸리같이 노을 썩은 나무같이 여기니 화살이라도 그것을 물리치지 못하겠고 물맷돌도 그것에게는 겨같이 되는구나. 그것은 몽둥이라도 지푸라기같이 여기고 창이 날아오는 소리를 우습게 여기고 그것의 아래쪽에는 날카로운 토기 조각 같은 것이 달려있고 그것이 지나갈 때 진흙바닥에 도리깨로 친 자국을 남기노라. 발 모양이 이렇게 배 아래에 이런 것들이 있나 봅니다. 굉장히 큰 짐승 같아요. Its undersides are jagged, part short, leaving a trail in the mud like a threshing sledge. 흔적이 이제 우리 발자국 같은 게 이렇게 남는 거죠. 배에 있는 그 조각 같은 토기 조각 같은 자국. 깊은 물을 솥에 물을 끓음 같게 하며 바다를 기름병까지 다루는도다. 리오에단이요. 깊은 물을 솥에 물 끓음 같이 하고 바다를 기름병같이 다룬답니다. 41절. It makes the depths of churn like a boiling cauldron and stirs up sea like a pot of ointment. 이게 기름병인가 봅니다. 기름병 바다를 기름병같이 stirs. 그러니까 갖고 노는다는 거잖아요. 바다를. 킹제임스로 보겠습니다. 그렇죠. 31절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41절 31절. He makes the deep boil like a pot. He makes the sea like a pot of ointment라고 하나요. 연고라는 뜻인데요. 연고. 이렇게 그러면 기름병. 연한 기름병이니까 이게 좀 아주 쉽게 다룬다는 뜻 같습니다. 그것의 뒤에는 빛나는 물줄기가 나오니 그는 깊은 바다를 백발로 만들어요. 물을 이렇게 품으면 이제 물이 하얀색으로 보이죠. 세상에는 그것과 비할 것이 없으니 그것은 두려움이 없는 것으로 지음받았구나. 그것은 모든 높은 자를 내려다보며 모든 교만한 자들에게 군림하는 왕이니라. 이 리오야단 앞에 모든 인간들이 힘을 못 쓰는데요. 리오야단이 이게 과연 그 어떤 동물인지 그리고 어떠한 건지는 이 당시에 있었던 동물 같긴 한데요. 굉장히 무서운 동물이에요. 베헤못과 리오야단을 이야기하니까요.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이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 어려운 일을 말하였습니다. 뭔 말입니까? 주의 일을 나는 깨닫지도 못하고요 알 수도 없는 주의 일을 말하였고 주의 일을 말하였다라는 겁니다. 알지도 못하면서 하나님을 내가 판단을 했다는 거예요. 내라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묻겠사오니 주여 내가 알게 하옵소서. 이제 내가 여쭈어 본다는 겁니다. 내가 죽기에 대하여 이제 귀로 듣기만 하였으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귀로 듣는 거하고 눈에 보는 건 눈이 보는 게 훨씬 정확하죠. 이제 백문이 불여일견인데 이제 내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다른 분이거든요. 다르신 분이거든요.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하나님 앞에 나와 창조자와 피조물의 다름을 인정하고
공의롭지 못한 죄인을 고백하는 욥으로 결론이 납니다.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시네요.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네 두 친구의 노하는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과 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옳지 못함이다. 이것을 한번 번역을 한번 보겠습니다. 7절. 잠깐만요. 7절 한번 보겠습니다. And so it was after the Lord had spoken this word to Job that the Lord said to Eliphaz the Temanite, My wrath is aroused against you and your two friends, for you have not spoken of me what is right, as my servant Job has. 너희들에게 내 노가 일어났는데 왜냐하면 너와 너희 두 친구들이 have not spoken of me what is right. 의로우신 나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았다는 거죠. 의로운 나의 공의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았다. As my servant Job has spoke. 내 종 욥이 말한 것처럼 너희들이 나의 의에 대해서 말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느낌이냐면요. 요 번역은 조금 어색해요. 영어 성경의 번역이 좀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너와 너희 두 친구들은요. You have not spoken of me. Have spoke of what is right. 나의 의에 대해서 말할 자격도 없는 사람이 말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욥의 말같이 너희들은 나를 정죄할 자격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대신해서 말할 자격이 없는데 말을 했다는 거예요.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옳지 않는가. 뭔 말이에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너희가 하나님인 척 말한 것. 너희들이 마치 공의 있는 하나님인 척 말한 건 옳지 못하는 거죠. 너희는 하나님이 아닌데 입으로만 한 건데 너희는 죄인인데.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습니까? 초창기 세 친구의 말은 다 하나님의 말은 맞아요. 하나님을 가리켜 말한 거예요. 하나님처럼 말한 건 맞는데 그럴 만한 자격이 없는 자가 그 말을 했으니 그것 또한 옳지 못한 거죠. 그런즉 너희는 숫소 7과 순양 7을 내 종 욥에게서 가지고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이런데 이게 옳지 못함이지만 이거 죄를 말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예물을 갖다 주라. 번제를 예물입니다.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으리라. 제사의 방식이기 때문에요. 번제 드리고 기도하는 거에 나옵니다. 그래서 그를 예물을 기쁘게 받을 것입니다. 너희가 우매한 만큼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 죄 있잖아요 지금. 하나님도 아닌 것들이 하나님을 가리켜 말한 것은 이건 죄죠. 근데 너희에게 갚지 않아야 합니다. 기쁘게 받아서 너희의 우매함으로 너희에게 보응하지 않겠다.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합니다. 그러지만 갚지 않는다는 거죠. 똑같은 말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애들이 하나님을 가리켜 하나님인 척 말한 것은 옳지 못하죠. 이에 대만 사람 엘리와서 수어 사람 빌닷과 나마 사람 소발이 가서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 번제물을 드려서 기쁘게 받았습니다. 욥이 드리는 번제물을요.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그 번제물 하면서 기도를 하는 것이 그때 제사법이었나 봅니다. 예물성 제사. 여호와께서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공경을 돌이킨 건 욥의 공경을 돌이키셨어요. 그렇죠? 욥은 친구들을 위하여 저들에게 하나님이 갚지 않고 저들을 하나님이 아껴주세요라고 한 친구들을 위해서 예물을 드리고 기도를 했는데 거꾸로 욥의 공경을 돌이키시고 욥에게요 이전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셨습니다. 결국은 이 번제가요 욥을 위한 번제가 됐네요. 그렇죠? 본질적으로는 이에 그의 모든 형제와 자매와 이전에 알던 이들이 다 와서 그의 집에서 그와 함께 음식을 먹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내리신 모든 재앙에 관하여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위로하고 각각 쾌시트 하나씩과 금고리 하나씩을 주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욥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 14,000과 낙타 6,000과 소 1,000결이와 암낙이 1,000을 두었고 또 아들 7과 딸 3을 두었으며 자녀는 예전과 똑같네요. 그가 첫째 딸을 여미마라 이름하고 둘째 딸은 그시아라 이름하고 셋째 딸은 게렌 합북이라 이름하였더라. 아마 이게 우리가 히브리어를 하면 이 뜻을 좀 알겠는데요. 이 뜻을 번역해 주진 않았네요. 모든 땅에서 욥의 딸들처럼 아리따운 여자가 없었더라.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그들의 오라비들처럼 기업을 주었더라. 여자들에게도 기업, 상속을 준 시절이네요. 그 이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요. 욥이 늙어 나이 차서 죽었더라. 그래서 욥이 140살을 살고 죽었습니다. 이 욥이 그 후에 140년을 살았다 그래서 고난을 받고 다시 회복된 후에 140년을 살았다라는 게 아니고요. 토탈 산 횟수가 140년이에요. 이걸 또 엉뚱하게 해석한 분이 있어요. 손자 4대를 보면은 아브라함 기준 4대가 그게 400년이지 일반인들은 30년에서 120살이에요. 많아봐야 20몇 년 하면 120살도 안 된다고요. 좀 오해하지 마세요. 욥이 늙어서 나이가 차서 죽었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욥기는요 여러분이 굉장히 중요한 게요. 결론에서 이 욥은 지금 의롭지 않는 욥이 의로워지는 것에서 중보되어 있다는 이야기가 다 나왔습니다. 예수의 잔상은 다 비쳤는데 결국 결론은 구약답게 끝나버렸어요. 세상 복문하고 세상에서 죽었다는 이야기가 났어요. 욥이 예수님에 의존하여 영원한 생명으로 갔다 이런 얘기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구약은 굉장히 그 부분을 숨겨놨다고요. 지금 숨어져 있어요. 다 드러났지만 그런 것을 여러분이 잘 봐야 됩니다. 오늘 시간이 많이 흘러서 좀 욥기에 대한 브리핑은 일단 오늘은 많이 못할 것 같고요. 다음 시편 전에 좀 언급을 할 수 있으면 하겠습니다만, 자 이제 욥기가 본격적으로 인간의 죄와 죄의 문제, 회개의 문제, 죄 사함의 문제, 이 문제가 본격적으로 등장을 하고 있어요. 눈여겨 보시길 바래요. 시편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시편 들어갈 때 다시 좀 일부 요약을 하고 욥기를 최종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